할렐루야.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당신을 초청하셨습니다. 주님은 당신도 초청하기를 원하십니다. 초청이 최고의 사랑입니다. 초청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초청이 최고의 행복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박경석 집사가 저 뒤에 앉았네요. 앞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모습이 너무 이뻤는데 오늘 저 뒤에 앉으니까 조금 덜 이뻐요. 아마 우리 박경석 집사가 최근에 앞으로 새 가족이 될 귀한 분을 초청해 와서 같이 앉아서 예배드리는 모습이 제가 보기에도 너무 이뻐요. 그런데 저보다 10배로 100배로 더 이뻐 보이고 더 행복해 보이는 사람 있죠?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고 사랑하는 부모님이 되겠죠. 부모님이 보실 때에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에 새 가족이 생긴다는 것은 정말 기쁜 일이요, 행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새가족 행복 축제가 기대가 됩니다. 새가족 행복 축제를 통해서 엘림교회에 새가족이 들어올 때에 초청한 우리들이나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기뻐하는 것보다 10배로 100배로 더 기뻐하실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죠?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탕자가 돌아올 때에 아버지가 춤추면서 연회를 베풀고 잔치를 베풀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거든요. 새가족 한 사람이 주님 품 안으로 돌아오면은 우리 하나님은 춤추시고 우리 주님은 너무너무 좋아서 잔치를 베푸신대요. 이번 새가족 축제가 우리 하나님을 춤추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잔치를 베푸는 이런 행복한 축제, 하나님과 우리 모두가 기뻐하는 그런 축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축제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주님을 만난 한 새가족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의 인생과 주님을 만난 후에 그의 인생이 어떻게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인생을 어떻게 달라지게 해주셨는지요. 자, 방송실 PPT 좀 한번 띄워주실래요? 전에 제가 한 10여 년 전에 하다가 좀 게을러서 안 했는데요. 또 누가 자꾸 PPT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잠시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처음 하려고 하니까 또 부담스럽네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당신의 새 가족은 누구입니까? 자, 오늘 예수님께서 누구를 새 가족으로 삼았는지, 예수님이 왜 그 사람을 새 가족으로 삼았는지 우리 한번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방송실 이게 안 맞네요. 자, 예수님은 오늘 앞을 못 보는 한 맹인, 그래서 길가에 국을 하고 앞을 지나가는 사람에게 한 입 주세요, 두 입 주세요, 동양 얻는 그런 한 거지를 새가족으로 마음에 품으셨습니다. 이 양지 새가족으로 마음에 품을 것 같으면은 그래도 좀 잘생겼고 능력 있고 앞으로 가치 있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새 가족으로 품으면은 앞으로 더 기대가 되고 좋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남들이 볼 때에 훌륭한 사람, 괜찮은 사람, 앞으로 희망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새 가족으로 품은 것이 아니라 바로 길가에 앉아서 앞도 못 보고 구걸하고 있는 거지를 새 가족으로 품었어요. 왜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로부터 멸시받고 천대받고 또 자신도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그런 한 사람을 새 가족으로 품었을까? 새 가족으로 품었다는 말은 그 영혼을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도록 하려고 마음에 품었다는 뜻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새 가족을, 맹인을 새 가족으로 품은 그 이유, 그것을 오늘 3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그 맹인은 하나님의 새 가족이었다는 거예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더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즉, 이 맹인, 앞 못 보는 이 거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나타내기로 작정되었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 맹인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별 볼 일 없는,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지만은 하나님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보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귀히 서임받을 사람이라,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의 선한 역사에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는 일에 서임받을 그런 하나님의 새 가족인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님도 내가 이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되겠구나, 앞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고 복되게 쓰임받을 사람이구나, 예수님은 그걸 아셔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앞 못 보는 맹인을 새 가족으로 품게 된 것은 이 새 가족이 하나님의 새 가족이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다, 하나님이 구원할 백성이다, 앞으로 하나님이 크게 서실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걸 예수님은 영적인 눈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새 가족은 하나님의 새 가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반드시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확신, 이 믿음이 있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나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실 때에 먼저 구원받고 먼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먼저 믿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한 그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먼저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동을 줘서 저분을 나의 새 가족으로 내 마음에 품고 나의 태신자로 내 마음에 품어서 앞으로 저분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겠다,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도와줘야 되겠다, 그 마음을 누가 주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새 가족은 예수님의 새 가족이고 하나님의 새 가족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앞으로 하나님께 귀하고 복되게 쓰임받을 일꾼이 되게 하신다는 이 믿음, 이 확신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다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나의 새가족이 하나님의 새가족임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 새가족에게 생명을 걸 만큼 가치 있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할 백성, 앞으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우리가 그런 사람을 정말 생명 걸고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한 영혼이 주님 품 안으로 돌아와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한 영혼이 주님 앞으로 나와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품으신 새가족, 예수님이 품으신 새가족, 내 마음에 품게 하신 새가족,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그 영혼을 사랑으로 섬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도 있게 하시고, 아버지 예수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나의 눈물도 있게 하옵소서. 찬양만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있고 아버지의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새가족이 될 사람에게 어떻게 주셨습니까? 자, 예수님은 먼저 자기 마음속에 품은 새가족을 찾아가십니다. 오늘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오늘 말씀을 얼른 보면은 예수님이 길 가시다가 우연히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나서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는 거지였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기 쉬운데, 그러나 좀 더 우리가 생각하면은 예수님은 우연이 없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목적 없이 길을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왜 거기를 가셨을까? 예수님이 거기를 가는 목적이 무엇이었을까? 누구를 만나려고? 누구를 만나려고? 길가에 있는 한 맹인을 만나려고. 길가에서 구걸하고 있는 한 거지를 만나려고. 다른 사람 다 사람 취급하지 아니하고 죄인 취급합니다. 오늘 제자들이 그 맹인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저 맹인이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났는데 이유가 뭡니까? 자기 아버지 죄, 부모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무슨 말입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은 전생에 죄를 지으면은, 부모가 죄를 지으면은 그 자식이 저렇게 태어난다. 죄의 대가로, 죄의 결과로 저렇게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났다. 불행하게 태어났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어떻게 보겠어요? 아이고, 저주받은 사람. 태어날 때부터 몹쓸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 모두가 그 사람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경은 우리 예수님이 그 소경을 찾아가신 것은 그에게 있는 그 불행해 보이는 모습이 결코 불행이 아니라는 거. 소경이 지금 다른 사람이 봐도 불행하게 보이고 자기 자신도 불행하게 생각하고, 나는 운명적으로 태어날 때 불행하게 태어난 사람이야, 나는 죄의 대가로 태어난 사람이야, 이렇게 다른 사람도 생각하고 자기도 생각하는 그런 맹인을 주님이 찾아가셔서 그 맹인에게 네가 불행한 것은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다. 네가 정말로 불행한 것은 너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네가 불행한 사람이야. 네가 하나님이 너를 향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앞으로 너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지,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네가 알지 못하는 그것이 너의 불행이야. 이것을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자,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이 소경을 볼 때에 소경의 현실과 과거를 봅니다. 과거에 너희 부모들이 얼마나 죄를 짓기 때문에 못되게 살았으면 네가 이렇게 죄의 대가로 태어났을까? 아니면 네 자신이 어떤 죄가 있었기에 이런 모습으로 태어났을까? 제자들로부터 다른 모든 사람들은 소경의 오늘의 모습을 보면서 과거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소경을 어떻게 보지요? 오늘 현재의 소경을 보면서 예수님은 과거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소경의 미래를 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늘 다 불행한 사람으로 보고 저주받은 사람으로 보고 너를 인간 취급하지 않지만은 네 모습이 지금은 소경이지만은 앞으로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어떤 일을 계획을 세우는지 아느냐?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려고 계획하고 있어. 너는 불행한 사람이 아니야. 앞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서임받을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될 사람이야. 예수님은 지금 소경의 미래를 보는 거예요. 앞으로 이분이 이미 맹인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그가 변화받고 축복받아서 앞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임받을지 그걸 예수님이 바라보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막 뛰는 거예요. 이 소경을 볼 때 예수님 막 가슴이 벌렁벌렁 하는 거예요. 이야, 지금 보기에는 이 사람이 보잘것없는 거지야. 맹인이야. 세상 사람들 말로 병신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야.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어.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있어. 그걸 예수님이 보니까 이 소경을 그냥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찾아가신 거예요. 찾아가셔서 그 소경에게 너는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셔. 하나님이 너를 귀하게 서. 그러니까 오늘 네가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을 믿어라. 예수님이 지금 이 소경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그 말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새가족의 미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가슴에 품은 새가족이 지금은 어떤 존재일지 몰라도 앞으로 그가 예수 믿고 하나님 사랑받으면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서실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가슴이 뛸 거예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 당신은 축복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다. 앞으로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 주님의 사랑받아 당신의 인생이, 당신의 운명이 180도로 달라질 거야. 이 믿음의 눈, 영적인 눈이 열려서 우리의 가슴에 품은 태신자를, 우리의 가슴에 품은 이 새가족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의 가슴에 품고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사랑으로 섬겨주고 우리 주님께 맡기고 우리 주님을 의지하게 만들면 우리 주님은 그 사람이 소망의 사람이 되고 축복의 사람이 되고 앞으로 천국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인물, 복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새가족은 주님의 새가족이요 하나님의 새가족임을 확신하고 그를 가슴에 품고 기도로 품고 사랑으로 품어 섬겨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부탁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새가족을 찾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그 새가족의 필요를 해결해주는 그런 주님이셨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6절과 7절 같이 한 번 더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자, 예수님이 찾아가 만나준 예수님의 새가족, 그는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앞을 못 보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누군가의 손에 끌려와서 육교에 앉았든지 지하철 입구에 앉았든지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동전 한 푼만 도와주세요. 한 푼만 주십시오. 그렇게 구걸하는 그런 인사.
정말 모든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이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거지니까 돈이 필요하잖아요. 앞을 못 보고 거지니까 옷이 남루하잖아요. 그리고 제대로 먹었겠습니까? 먹을 것이 필요하잖아요. 앞을 못 보니까 직장에 있겠습니까? 누가 그를 써주겠습니까? 그래서 그에게 필요한 것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이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죠? 눈 뜨는 거죠. 맞아요. 눈 뜨는 겁니다. 지금 거지 노릇을 하는 것도 눈을 보지 못하기,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고, 제대로 먹지 못하는 것도 앞을 보지 못하니까 그렇고, 남루하게 거지 같은 옷을 입고 있는 것도 앞을 못 보니까 제대로 경제활동을 못하니까, 좋은 직장을 얻지 못하는 것도 앞을 못 보니까 어디 가서 서임 받을 수가 없으니까 좋은 직장도 얻지 못하고, 모든 것이 못 보는 것 때문에, 장님 때문에. 이 필요를 아신 주님께서 침을 뱉다 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발라주고 저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보내줬더니, 이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가서 눈을 씻었더니 7절 말씀에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할렐루야. 자, 예수님은 당신이 품은 새 가족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아셨을 뿐만 아니라 그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 필요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이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새 가족에게 지금 당장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고 살펴주어야 합니다. 사랑으로 섬겨주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관계를 맺으면은, 정말 꾸준히 사랑으로 섬겨주면은, 때가 되면은 우리의 새 가족의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복음이 그 마음 속에 들어가 아름다운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사랑으로 섬겨주고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새 가족에게 해야 될 가장 우선되는 일이고 중요한 일인 것을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새 가족을 찾아가셔서 새 가족의 필요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새 가족을 하나님께 나가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6절 7절 말씀 우리가 방금 읽었습니다마는 예수님이 이 새 가족에게 그 새 가족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장님인 그의 눈에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발라주면서 어디에 가라고요?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왜 이 맹인의 눈에 당신의 침을 뱉어서 흙을 이겨서 발라주면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말했을까? 예수님의 침에는 특별히 특효약이 있을까? 어떤 특별한 성분이 있어서 예수님의 침을 눈에 바르면은 못 보는 사람이 볼 수 있는 그런 무엇이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왜? 예수님이 다른 소경을 고쳐줄 때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모든 소경의 눈을 뜨게 할 때 다 그렇게 했다면 예수님의 침에는 특별한 약효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은 예수님이 다른 소경 눈을 뜨게 할 때는 안수기도 해줍니다. 안수기도 해주니까 눈이 떠졌어요. 그렇다면은 왜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안수기도 해서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실 수도 있는데 침으로 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발라서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실로암으로 보냈을까? 실로암은 바로 이 소경이 문제를 해결받는 장소, 이 소경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실로암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실로암이라는 말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그랬습니다. 그 실로암이라는 것은 연못인데 그 실로암은 어떤 곳인가 하면은 옛날에 히스기야라는 왕이 예루살렘 성이 적군이 쳐들어와서 성을 포위하면은 예루살렘 성 안에는 특별한 물이 없어요. 예루살렘 성이 좀 고지대거든요. 고도 한 1000m가 되는 그런 고지입니다. 그 물이 귀해요. 그래서 성 밖 한 500m 떨어지는 샘물이 골짜기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있어요. 그 샘물을 바위를 뚫어서 바위 굴을 뚫어가지고 500m의 터널을 만들어요. 터널을 만들어서 그 물을 예루살렘 성 안으로 끌어들여서 그 물이 고이는 곳이 실로암 연못입니다. 실로암 연못 크기가 그저 우리 교회 요거만 해요. 가로가 한 19m, 20m 좀 안 되고 폭은 한 6m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요거 반턴만큼 작은 연못이에요. 골짜기에서 생수가 흘러들어와서 거기 모인 물을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는 생수를 공급하는 곳이 바로 실로암 연못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실로암에 보내서 씻으라고 말할 때에 이 맹인은 실로암에 가면은 내 눈이 떠지는구나. 실로암에 가 씻으면은 내 눈이 보겠구나. 오직 실로암을 바라보고 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실로암의 거리가 한 2km 돼요. 맹인이 있는 자리에서. 그럼 여러분, 눈 뜬 사람도 2km 가려면 한참 가야 돼요. 그런데 맹인의 앞을 못 보는 맹인이 2km 떨어진 실로암까지 가려고 하면은 아마 가다가 몇 번 넘어졌을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맹인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2km 떨어진 실로암을 향해서 갑니다. 넘어져도 일어나고 무릎에 피가 나도 다시 일어나고 끝까지 실로암으로 갑니다. 실로암으로 가는 이 맹인의 마음속에는 주위에 가다가 다른 사람이 날 흉보지 않을까? 주위에 이 좋은 경치를 내가 제대로 감상도 못하네. 내 이 모습, 거지 같은 모습, 내가 지금 가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조롱하진 않을까? 그런데 이 맹인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맹인의 머릿속에는 무엇만이 지금 생각납니까? 실로암입니다. 오직 실로암. 실로암에 가서 씻으면 내 눈이 떠진다. 그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실로암으로 가는 거예요. 이 실로암이 뭡니까? 실로암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수, 은혜의 생수가 공급되고 하나님의 생명수가 공급되는 바로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생명수고 실로암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뭐해라? 마시라. 내가 샘물이다. 내가 실로암이다. 내게 와서 마시면은 죽을 사람 살아난다. 내게 와서 씻으면 눈 못 보는 사람이 눈을 볼 수 있다. 예수님 자신이요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자기 마음속에 품은 이 세 가족을 어디로 보냅니까? 실로암, 즉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와서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그 인생이 해결되고 그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 세 가족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세 가족을 주님께로 나오도록 도와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세 가족은 소경입니다. 영적인 소경입니다. 스스로 주님께로 나올 수 없는 분이에요. 스스로 찾아 나오지 못합니다. 그런 자들을 잘 인도해 줘야 돼요. 데리고 와야 돼요. 오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실로암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를 공급받고 실로암에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그분을 만나면은 인생이 180도로 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기회에 여러분의 세 가족이 주님을 만나고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의 눈이 열려야 돼요.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아서 이 새가족을 볼 때에 저주받은 사람, 죗값으로 태어난 사람, 그래서 앞으로 별 볼 일 없는 사람, 저렇게 살다가 인간답지 못하게 살다가 끝날 인생, 제자들은 그렇게 보았습니다. 왜? 그를 영적으로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영적으로 보니까 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다. 이 사람은 앞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을 이루는 사람이다. 예수님의 눈에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이 맹인의 가치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눈이 열려서 여러분의 가슴에 품은 새가족의 미래가 보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가치를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이 소경을 눈뜨게 할 분이 어떤 분인지 그 영안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실로암으로 보내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새가족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인도자, 그런 중매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의 새가족이 실로암에 가서 눈이 떠졌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품은 새가족이 엘림교회에 와서 이런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이 떠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실로암은 안과 병원이 아니라 오늘 엘림교회가 실로암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실로암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요사이 특별히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 엘림이 엘림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엘림이 뭡니까? 엘림이 뭐예요? 사막의 오아시스잖아요. 사막의 오아시스. 엘림에 가면은 샘물이 솟아나. 엘림에 가면은 숲이 우거져 있어. 엘림은 성령의 불기둥, 구름기둥이 있는 곳이 엘림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 생명수 마시면 사람이 살아나는 생수가 솟아나는 곳이 엘림이야. 그래서 저는 하나님, 누구든지 엘림교회 찾아오면은 엘림의 생수를 마시고 살아나게 하옵소서. 누구든지 엘림교회 찾아오면은 성령의 임재 속에서 그의 인생 고달픈 것들이 다 해결되고 참된 평안, 참된 쉼을 얻는 축복의 장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엘림이 이름만 엘림이 아니라 엘림의 능력이 나타나는 엘림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제가 새벽기도 때 이 강단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 엘림교회, 그런 엘림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엘림교회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엘림으로 인도함 받았던 이 소경이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까? 그 소경은 엘림에서 놀라운 변화를 체험합니다. 자, 9절과 8절과 9절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다 같이 8절 9절 시작.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자, 실로암에 가서 눈뜨고 온 이 장님을 보는 주위의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야, 이 사람 전에 그 거지 아니야? 그 육교에서 앉아서 동냥하던 그 거지 아니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아니 그 사람 아닌데 그 사람 장님이잖아. 그 사람하고 비슷하게 생기긴 생겼는데 그 사람 같으면 그 앉아 있어야지. 그 장님인데. 근데 이 사람 눈 떴잖아. 이 사람 잘 보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 아니야. 그때 이분이 뭐라 그래요? 내가 그 사람 맞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변화받으니까 전에 알던 사람도 못 알아볼 정도로 큰 변화가 일어났던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 만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전에 보던 사람들이 이 사람 거지 아니야?
이 사람 동냥하던 사람 아니야. 이 사람 남에게 도움받던 사람 아니야. 그런데 지금은 눈 뜨고 복을 하는 거지가 아니라 남들의 도움을 받는 자가 아니라 도움을 주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수가 내 눈을 뜨게 했다. 예수가 보냈는데 예수라는 분이 나를 실로암에 보내는데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 말은 예수가 내 눈 뜨게 했다. 예수님을 소경이 눈 뜨는 자라고,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눈 뜨게 하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성경 전문가입니다. 오래 하나님 믿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소경을 눈뜨게 하고 예수님이 메시아고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모르는데, 이 맹인은 예수님을 체험하고 나니까 그분이 내 눈뜨게 했어. 날 때부터 나 한 번도 못 봤는데 지금 이제 보는 거야. 그분이 하셔서 예수를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고 전하는 전도자가 되고 증인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새가족도 예수 만나면 이렇게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대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성취의 통로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구원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이 맹인 같은 분이 하나님께 나와 구원받고 변화받고 축복받기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의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한 동역자, 하나님의 귀한 일에 아름답고 복되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새 가족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여러분, 믿음으로 선정하세요. 성령이 내 마음속에 감동을 주고 믿음을 주는 것은 그 사람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이 확신과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새 가족을 마음에 품어야 됩니다. 그리고 관계 중심적으로 나와 가장 가까운 분부터 선정해야 되고요. 그리고 동심원적으로 선정을 해야 된다. 요건 다음 이 그림을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타켓이 하나 만들어졌죠. 1번은 뭘까요? 1번은 나 자신입니다. 2번은 내 가족입니다. 3번은 친척입니다. 4번은 친구입니다. 5번은 이웃사람 동료입니다. 6번은 내가 아는 사람, 7번은 그 밖에 모든 사람. 자, 1번부터 2번, 3번, 4번으로 나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는 새 가족이 누구일까? 첫 번째 누구라고요? 내 가족입니다. 내 가족. 두 번째는 친척, 그 다음 친구, 가장 가까이 있는 이웃, 그리고 내가 아는 사람, 내가 만나는 사람, 그 밖에 모든 사람들. 자, 여러분 오늘 주보에 여러 가지가 많이 복잡하게 들어있는데요. 다른 것 말고 이 초청 대상자 카드 및 방문일지라는 이 유인물이 2장씩 들어있을 거예요. 다 들어있죠? 이거 안 들어있으면 가짜예요. 들어있어요? 예, 한 장 있으면 안 됩니다. 2장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이 카드를 가지고 여러분 안에 열어보시면은 나의 초청 대상자 더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나열해 놨습니다. 이분들의 이름을 오른쪽에 대상자 1, 2, 3, 4, 20번까지 거기에 이름을 적으시고 연락처를 적으시고, 그리고 그분과 함께 교제하는데 1차 방문, 2차 방문, 3차 방문, 그렇게 해서 그분의 영적인 상태를 표시하고 그분들을 초청의 날에 주님 교회로 인도하는데, 오늘 이것을 구체적으로 여기서 작정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마음의 준비가 아직 좀 덜 준비된 분이 몇 분 있어요. 그분들 때문에 그분들 곤란하게 하지 않으려고 제가 한 주간 더 여유를 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2장을 집에 가져가셔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최소한 3명이에요. 3명 중에 2명은 내가 초청한다. 2명 중에 1명은 꼭 올해 예수 믿도록 하겠다. 이런 마음의 결심을 가지고 최소한 3명을 하시고 그 이상은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대로
30명이 필요하면 2장, 혹시 60명이 필요하면 석 장을 드릴 테니까 더 많이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대로 하시고, 기본이 몇 명이라고요? 3명. 3명 이하 하는 사람은 나 책임 안 집니다. 주님 축복 못 받아도 책임 안 집니다. 3명 이상은, 3명은 기본입니다. 3명 이상 꼭 하셔서 이번 행사에 우리가 몇 명 초청한다고요? 300명을 초청해야 돼요. 3명씩 해서 여러분이 2사람씩만 초청하면 300명 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만 예수 믿게 만들면 100명이 예수 믿습니다. 그래서 50명은 원래 우리 교회에 출석할 수 있도록, 그것이 이번 행사의 계획이고 목표입니다. 여러분, 귀한 일에 쓰임받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